고린도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 백성 교인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이거 벗으면 내 속사람이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는 잠깐이래요. 지금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이 땅에 7, 80년, 8, 90년, 100년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며 가야 돼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셔요. 그러니 모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좋은 세계로 가는데 더 좋은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 좋은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잖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니 현재나 당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쪽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 확실한 믿음이 보여. 손양원 목사는 세상에 괴력은 들어와서 자기 두 아들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으로 쏴준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지금도 손양원 목사를 이렇게 높여드리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인의 입술을 통해 손양원 목사님이 존경받고 있잖아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따라합니다. 시작.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탄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토마스 칼라일은 가장 소름 끼치는 불신은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문을 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권세를 받아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까지도 멸할 수 있습니다. 마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할렐루야. 무슨 복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아니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믿음만 강건하다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용감할 수 있습니다. 고문과 박해 그리고 환난과 학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불시험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길래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거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정독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막 생길 것이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타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압니까? 그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며 믿음을 최고의 영예로 인정합니다. NIV 성경에서 직역하면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걸맞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계를 가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백성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칼을 들이대며 위협도 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유혹하며 믿음을 포기하라고, 믿음만 포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회유해도 보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잠시 지나가는 불과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기름 준비하라고, 기회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라면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놓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했던 것,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와서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 믿음은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수반되는 모든 영화와 부활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 약속과 상주심의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야.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사람이야.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피하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겉으로 삼아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평생 동안 보호하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음이 없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있고, 또 마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마귀가 비웃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확 드러납니다. 고난은 믿음의 성적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보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바로 실족해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병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근육이라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강한 근육으로 바뀌잖아요. 약한 믿음도 하나님께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육을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은 그 믿음도 자라고 발달해서 아주 큰 거목과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서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여러분의 믿음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여러분의 그늘에 깃들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믿음이 막 자라나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왔다가도 여러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말을 막 하다 보면 그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부정적인 입술이 떠나가고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타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을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믿음과 귀신에 속한 믿음, 그 믿음을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또 먼저 믿은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환경과 시간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의 불시험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갑작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직시하십시오. 그 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않고 고난을 직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빠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불시험은 가혹합니다. 혹독합니다.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택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죠. 그건 바로 죄로 인한 징계 차원에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은 수치와 실패입니다.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악한 영에게 휘둘리다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온 고난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의를 행했을 때 당하는 고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 상이 큰 믿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항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디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난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시련은 잠깐이요,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은요, 확실한 믿음이 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시험은 믿음의 확실함을 남김으로 믿음의 순수성과 영구성을 일구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할 때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할 때 빛을 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난 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능력자로 우뚝 서시기를 원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해. 토마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 이게 아니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불시험을 이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미남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믿고 즐거워합니다.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이 기회만 주신다면, 대학교 합격만 하게 해주신다면,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쓰신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역경의 때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무 표적과 증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백성인 모두가 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거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봐. 그러면 계속 어려운 일이 앞에 계속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계속 코 깨진다고. 한 번 실타락에 꼬이면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단이가 씩 하다가 나중에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그러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미 얻은 진리대로 믿으며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가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열리는 천국을 누리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신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이런 영적인 기쁨이요, 믿음이 만들어낸 기쁨이요, 열정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썩는 기쁨이요,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기뻐했어요. 그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었지만 슬픔에 빠지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에 도취되어 믿음을 기쁨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애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은 마침내 환경의 노예,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당장 기뻐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는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 하나님 한 번으로 나는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최고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을 감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결국에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불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칭찬.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 받는 칭찬은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때 불시험을 통과하느라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흘렸던 땀과 피가 값진 상급으로 싹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쳐서 나는 믿음을 지켜서 나 이제 의와 멸망밖에 받을 게 없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치장된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존귀.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죠. 존귀함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며 존귀한 상급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부른 찬양,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의로 해서 공적이 불타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은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고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죠.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결국을 소유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